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그 일출, 태양이 이글이글 멋지지만은 사실 저녁에 그 지는 석양도 멋집니다. 제가 금강 둔치를 걸을 때마다 그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경분들은 복받은 분이에요. 아멘 하신 분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젊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뜨는 태양도 멋지듯이 지는 태양도 멋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의 해와 달들아 복음성가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박수 치면서요.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높은 산과 넓은 바다와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평범하게 보였었던 하늘이, 예전에 평범하게 보였던 그 나뭇잎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잖아요. 구름을 바라봐도 주님이 보이고, 먼 산을 바라봐도 주님이 보이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성스럽지 아니함이 매우 심한 사람을 우리는 불효막심하다고 해요. 아이고 저런 불효막심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물며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메바가 진화돼서 침팬지가 되고, 여러분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 되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요즘 사람들이 짐승같이 사냐면 자기 조상이 짐승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것보다 더 큰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내가 가방끈이 좀 길다고 말이죠. 교만할 거 없어요.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내가 아는 게 참 적구나.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가 이 비밀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불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그 천일야화 중에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에 나오는 이 동굴의 문을 여는 주문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주문이 뭐예요? 열려라? 네. 기도하느라고 못 읽어보셨군요. 자, 그 주문이 뭐예요? 열려라? 참깨. 그래서 참깨 값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자,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준 동굴문 앞에서 이 주문을 외우면 문이 열렸습니다. 알리바바가 이 주문을 알게 되어서 도둑들이 동굴에 숨겨놓은 보물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은 그냥 다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리바바의 형 카심은 동굴에 들어갔다 나올 때 주문 중에 이 참깨를 잊어버리고 말죠. 결국 동굴에 갇혔다가 도둑들에게 들통나서 살해당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들깨, 보리, 콩, 온갖 곡물을 불러봤지만 동굴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왜요? 주문은 열려라 참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늘문을 여는 영적 비밀이 뭘까?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대답이 시원찮아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거 알려주긴 좀 그런데 오늘 알려줄게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문을 여는 영적 비밀은 기도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기 성도 여러분들이 복된 말, 축복된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씀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좋은 말만 해주세요. 복된 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은혜로운 말만 하셔야 돼요. 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는 다음같이 말했다고 해요.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의 의미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일할 때는 누가 일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시길 바라요. 야, 나 강경제일교회 때문에 쉴 틈이 없다. 야, 좀 나 좀 쉬자. 하나님이 하소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죠.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1절과 9장 21절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 5번인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시, 제6시,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듯이 제9시를 정해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문제를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렇겠죠.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랫동안 보았던 사람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이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하게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든지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 걷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6월절 시작 전날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다 도망을 쳤어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뛰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힘껏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백성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강경제일교회 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모습과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들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면요, 담임 목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늘 겸손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자,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보시죠. 첫째,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놀랄 일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걷게 되고 뛰기도 하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2번째,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이 지금 누구한테 쏠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린 거예요. 저희 친척 가운데도 그 연할이 그 태백 기도원을 하신 분이 있어요. 형님뻘 되시는 분인데 기적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기적의 통로가 된 사람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듭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다. 따랍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질문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능력,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겸손합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목회하는 목사지만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목사님 훌륭하시다, 어느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팬이 돼버려요. 팬이. 내 교회 섬기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저도 설교 들어요. 저도 몇몇 목사님들 설교 이래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강정제일교회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능력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재단에서 주신 영적 꼴로 배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고 밝히는 거예요. 즉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인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회라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예요. 아멘. 이 마이크가 말이죠, 이 마이크가 잘난 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이크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의 소리를 잘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인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믿음이 좋고 대단한 영역이 있어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은근히 자신을 강조하여 모든 존경과 영광을 다 받으며 기적과 그로 인해 모은 군중들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이용하는 종교적 영주의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고 우리 천국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요. 베드로는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신 이 기적의 실체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또 그로 인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이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집중했던 거예요.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난 척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서, 어떤 헌신을 하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실감을 가지게 하는 표현인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들이 율법과 예언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바탕 위에서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에서 일찍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고난의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구속자로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수욕을 당하셨음에도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겁니다. 자, 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종으로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시키고 승천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그를 높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39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실체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인, 즉 이방 통치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발견하고 놓아주고자 했으냐, 오히려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음을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반면에 살인한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이와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그들의 사악한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라바를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고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절정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알고 봤더니 강경제일교회 성도래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광고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생명을 주관하는 자, 생명의 근원, 구원의 원천 등을 뜻하는 말로 살인자 바라바와 절대적으로 대조된과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죄의 극악성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요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죄인들이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숨어 지내던 비겁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생명의 주가 죽임을 당한 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실에 관하여 베드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악한 일이 무엇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이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유의 주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최근에 병상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고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때 그 성도님 입에서 아멘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뼛속 깊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증인의 헬라어 마르티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함을 강조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하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낫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불가능이 없으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완전히 낫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것을 놓치면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파란 글씨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까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자, 두 번째, 그분을 믿는 믿음. 아멘.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한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 친히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지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무지 속에서 저지르는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그 계획이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것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무섭게 지적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뢰를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19절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떤 경우에도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숨겨서도 안 돼요.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낫게 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였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었지만 그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앞서서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